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크게 말고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니 고맙습니다. 눈을 뜨세요. 이제 어머니의 감사를 우리가 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부모 공경의 길이다라고 정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새를 볼 때에 까치를 길조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도 아침에 까치가 울면, 어저께 임직식을 하는데도 막 까치가 옥상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가운 손님들이 오시겠구나.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에 배어 있는 게 까치, 길조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까마귀를 흉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까마귀가 울면 마귀가 나오고 서양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까치는 부모에게 배은망덕해도 까마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까마귀는 새끼를 낳으면 어미새가 60일 동안을 새끼를 먹여서 키운대요. 2달 동안을. 그런데 어미새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기치 털이 빠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어지면 새끼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어미 까치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까마귀의 생태 연구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알려진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알려져서 이 까마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고사성어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반포지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까마귀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포지효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들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어미나 아비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따 말씀 중에 증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은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열쇠라는 거지요.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행운의 열쇠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천국의 열쇠라고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은 다 받으셨는데요. 이 천국의 열쇠, 그 문을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마지막까지 생을 마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라고 천국의 열쇠를 드린 거예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금지환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리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안 받으시려고 하시면 그거는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안 들어서 그래요.
그건 무슨 반지라고? 결혼 반지, 결혼 반지.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셨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반지를 끼워드린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금 십자가를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기는 금 십자가를 다 달고 다니십시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고난을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건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으로 달고 다니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거 팔아서 용돈 쓰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금고에다가 넣어놨다가 급할 때 쓰라고 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돈으로 드리지 그런 걸 왜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의미가 심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봉헌할 때에 저에게 금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짜 금으로 한 양짜리 몇기한 거 제가 금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한 장짜리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몇기한 거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금으로 해드렸습니다. 전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래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린 거잖아요.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효도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효도할 대상이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효도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부모에게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에 다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자로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하면서 저는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겼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각오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바로 뭐냐? 효도로서라는 말입니다. 효도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 지상의 복을 말하는 거지요.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부모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리라.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쇠가 많이 나와요. 문이 많아요. 제가 부흥회 할 때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귀한 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고를 맡겨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면 뭘 줘요? 곳간의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감춰놓고 안 주실지 몰라. 인정을 받는 며느리에게 곳간의 열쇠를 주시는데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곳간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있는데 그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말했느냐? 효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효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것 같이 여겨져도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진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분은 마도로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거대한 배를 타고 태평양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선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마도로스 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파이프 담배 그거 탁 들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둥그란 그 배 운전대를 탁 잡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어서 선원 시험을 치르고 선원이 되겠다고 배를 타러 가는데 워싱턴의 어머니가 워싱턴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워싱턴아, 너 배 타지 말아라. 내가 너 그 바다로 보내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냐? 너 배 타지 말아라. 그러니까 워싱턴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포부였는데 그게 소망이었는데 그 배 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짐을 꾸려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밑에서 그가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급기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을 하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워싱턴에게 이제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는 어머니에 관한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워싱턴이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자기의 꿈을 꺾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배를 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오늘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그는 어머니의 뜻을 왜 순종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겐 인생의 살아오신 경륜이 있으시고 나는 또 자녀로서 어머니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싶었고 나는 또 어머니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인격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지 않았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들의 뜻을 세우는 것보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고요.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이나 나나 같은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압니까? 그 뙤약볕에 가서 그 풀을 뜯으시면서 그 좋은 것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다 팔아서 학비에 보태주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은 자녀에게 먹이시고 당신은 버려둘 만한 거 그런 것만 잡수시던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있습니까? 조지 워싱턴이 말한 것처럼 이처럼 부모를 순종했더니 제가 오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하는 말은 새롭게 번역하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어버이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물론 주 안에서라는 말이지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또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효도하는 거다.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저에게 저녁 잡수시라고 식당을 예약해놨다 그래요. 내가 당장 취소해라. 난 그런 데 가서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당뇨가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 그 힘들다.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드니까 당장 취소해라 그랬어요. 저희들 마음이 어떻을지 난 모르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시대는 부모 소외와 노인 학대의 시대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노인문제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동양의 노인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유교권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나라의 노인들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존경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대한 영향력도 절대적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시대에 와서는 노인들은 존경의 기쁨이 사라지고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과 시달리면서 노인정을 찾아가고 이제는 급기야는 요양원에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노인의 그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자녀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요양원을 선택하고 찾아가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또한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에 수많은 질병을 끌어안고 그 병, 이루 셀 수도 없는 질병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워가면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세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첫째로 효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어버이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버이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해드려라. 우리 가까운 신월동에 있는 주부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기고한 그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에 우리 자매님이 뭐라고 쓰셨느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데는 커다란 오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돌려야만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듣는 데는 커다란 그 오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를 거꾸로 달든지 뇌를 거꾸로 돌려야 된다고 서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간다. 그런데 나 저녁 먹고 갈란다. 아니 어머니 왜요? 어서 오셔서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저희랑 같이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야, 그냥 물 말아 먹고 갈란다. 이 어머니. 그리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먹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이닥치시는데 큰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거기에 뭐 바리바리 반찬, 뭐 나물, 뭐 그냥 귀한 거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받아서 내려놓고 어머니 저녁을 왜 물 말아 드셨어요? 그러는데 어머니는 저녁을 잡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때 며느린 나는 아차 내가 속았구나. 어머니는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는 이제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어머니를 오해해야 되겠다라고 그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는 어머니에게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굳게 다짐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야, 이번 어버이날에는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사지 마라.
이제 이 며느리가 깨달은 거지요. 어버이는 야, 이번 어버이날에는 선물 같은 거 절대로 사지 말아라. 그러면은 꼭 선물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야가야, 길도 막히고 뭐 차도 복잡하고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번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랑 여행 갈란다. 그러니 너희가 오면은 헛걸음질 할 거야. 그냥 무거운 것 준비해가지고 오고 가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문 잠겨 있어서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안 간다면 큰일 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신 어버이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버이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녀들이 혹시나 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전화해 놓고도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길에 나가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얘야, 추어탕 끓여놨다. 와서 먹고 가거라 하면은 이거는 진담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해놨다 너희가 와서 먹으라 하는 것은 진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는 먼저 그것을 이처럼 거절해 놓으신다는 거지요. 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도 물론 부모님들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 야, 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사올 필요 없어. 그렇다고 그냥 가는 사람은 바보 천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말해주시는 부모님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하려고 보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 다하여라. 이것이 아주 뼈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효도하십시오.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어버이를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이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그 어버이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버이가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진수성찬을 해드려도 즐겁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고 불효가 되는 거예요. 돈다발을 가져다 드린다 할지라도 보약을 지어다 드린다 할지라도 어머님이 기쁘지 아니하시다면 아버님이 기쁘지 아니하시다면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화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수고와 기도와 그 고생 그 결과가 저를 오늘 있게 했지만은 그래도요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하고 제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7남매 형제들 중에 제가 막내인데 그러니까 제일 큰 누님과 저하고는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하고 아들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드렸고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야, 나 내 집에 가서 죽을란다. 그런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에 오던 해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죠. 32년 됐으니까 31년 전에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모셔주셨지요. 우리 집에서 소천하셨어요. 우리 집사람 무릎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때 민장로님 그 영등포에서 사업하실 때 직장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던 거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고 싶으시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 그만하면 효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심심해 하시면은 윤노라 드리고, 그리고 화토 쳐드리고, 10원짜리 돈 내기도 해드리고, 땄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러는 거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목청을 뽑아대면서 온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시골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것밖에 효도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없으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본문 24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는 자녀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마음을 놓으시고 그런 자녀를 가진 어버이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효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효도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효도가 뭐라고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효도는 뭐냐? 마음을 드려야 된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효도를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라. 많이 알려진 그러한 그 예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의 효자와 시골의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 도시의 효자가 시골의 효자는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하고 그 효자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마루에 더 걸쳐 앉았는데 그 시골 효자가 나무찜을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찜을 이제 받쳐놓고 마루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언제 준비해 놓으셨는지 따뜻한 그 물을 세숫다에 받아가지고 와서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팔을 막 씻겨드리는 거예요. 다 씻겨드리고 수건까지 들어서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챙겨주시는 걸 보고 도시 효자가 그 시골 효자에게 당신 효자인 줄 알았더니 효자 아니네 하면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배운 것도 짧고 효도가 뭔지는 모르는데 다만 나는 내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발을 씻겨주시고 싶으시다면 제 발을 내어드리는 거고요. 저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면 무조건 어머니가 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나는 내 삶입니다. 그게 효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진정한 효자입니까? 누가 효도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도시 효자가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효라는 것이 가식적이고 위장한 것이고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효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효도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대로 효도하는 것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 이런 효도가 진정한 효도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의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약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로 뜬다는 것은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건데, 이삭은 16, 17 정도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한 것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은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한마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너는 훌륭한 아들이다, 착한 아들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거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을 칭찬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너 순종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제물로 드려주려고 그랬으니까 참 장한 아들이다, 한마디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무슨 대가가 필요한 말입니다. 어저께 임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신 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셨어요. 뭐 차량 봉사, 뭐 식당, 뭐 또 주방, 뭐 안내, 뭐 많은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큰 역량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직자가 너무 많다 보니 그분들이 다 일꾼이신데,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젊은 청년들하고 또 우리 이제 선배 되신 분들이 일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공치사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순자라고 하는 분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일이 3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고 기록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가 위태로워지고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불순종해도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가 위태로워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편안해진다면 불순종해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에게 욕이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불순종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에게 욕이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가 금수같이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어버이가 빛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순종하면 어버이가 짐승처럼 되어지고 내가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천사처럼 되어진다면 불순종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난장판을 벌이는데 술 사와 하는데 사다 드리는 게 효도예요, 안 사다 드리는 게 효도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 예들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동양의 그러한 그 효의 사상과 성경의 효의 사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동양의 그러한 철학은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라고 그 동양의 사상에서 효도를 말하는 것이 순자의 사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려서 해야 될 때는 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효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두 번째는 기쁘시게 해드려라. 세 번째는 마음을 드려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어버이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효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을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카베드, 잊어버리지 마세요. 카는 자동차죠, 베드는 침대죠. 자동차 침대. 그 무슨 말이냐? 편안하게 해드려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고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겨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아버지. 부모님을 카베드해라. 가치 있게 여겨드려라. 이런 효도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효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